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진 때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는다거나 아직 멀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마샤에 이어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역시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아사랴의 통치 아래 유다는 계속해서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강성함이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교만을 줄치할 수 없게 된 그는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지요. 여러분,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가로채고 본인이 직접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경시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높여주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빠져 계명을 무시하고 직접 분향하려고 한 아사랴를 치십니다.
그는 결국 나병 환자가 되고 말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그 아들이 대리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아사랴는 여전히 왕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왕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지위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세라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버지 아마샤가 반역으로 충입을 당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아샤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헷갈려요. 아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승리가 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만 것이죠.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백성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동안 그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은 감사와 경배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올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 6개월간을 통치해요. 그 역시 조상들과 같이 누구의 죄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온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고 말지요. 결국 반역이 일어나 스가랴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예후 왕조는 스가랴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죄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차질 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사람들 거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6개월은 왕의 죄의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제 곧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역시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땅 위에 만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왕자를 탐했지만 반역으로 곧 죽임을 당했고, 만족과 쾌락을 구했지만 고통과 심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민족,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5달러짜리 지폐를 줍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으니, 그래서 돈 줍는 것에 빠져서 길바닥만 보고 땅바닥만 보고 다녔고 그 일에 전 생애를 소모했습니다.
주운 것을 합쳐보니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전 수천 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고개를 숙인 채 살아서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심판의 때가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된 삶, 복된 인생임을 늘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누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일터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원아산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가장 높은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매일매일 배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 꼭 붙잡아 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